우리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놀았던 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에 가깝게 지냈던 그 여자가 어거스틴을 보더니 자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모른 척합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거는 거듭납니다라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납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의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유대인 사람 선지자, 유대인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로서 조직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그런 국회와 같은 그런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그 모든 환경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을 당시에 찾아온다라는 것은 사내들은 공회원으로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으면 그런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군가에게,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는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지?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지금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이 뭡니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은요,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가?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도대체 거듭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알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듭남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남으로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실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내고 이렇게 말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unto you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서 2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올 때에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국 사람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은요, 미국 사람을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미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도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법칙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내 이름을 등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다. 내가 헌금을 내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다.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것이고 영적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사랑하셔가지고 영적 법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 니고데모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원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 사우스베이 지역만 해도 약 한 80에서 1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있죠. 얼마나 많은 스페니쉬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또 일본 교회도 있고요, 중국 교회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사람이냐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한 35,000피트 정도의 그 공중에 있던 비행기의 날개 불이 나가지고 그 날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행기를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의 승객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PhD 디그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요,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지옥에 날마다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그런 그 사내들은 공의 회원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네가 그렇게 사례들의 공회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선생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니고데모를 천국 이끌고 가고 싶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법칙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지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서 직분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목사학위를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입술은요, 열린 목구멍은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린 목구멍은 무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떨어져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거듭나야지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죠? 성령의 힘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안다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일인데, 거듭나고 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영적 법칙을 무시하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님,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 내가 구원 못 받겠습니까? 얘 거듭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죠. 안 나가면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나왔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삶이 확연히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요, 생명이 없으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면은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제 거듭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어떤 분들은요, 거듭날 때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변화를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요, 그 삶의 결과를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것은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하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치관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뭐가 중요한 것인지,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그런데 아무 나를 고백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고 고백 기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걸 따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미로 이민 갔을 때에, 그때의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1977년도 78년도 3월 마지막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건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었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막 반가운 거예요. 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돈을 잘 벌었거든요. 다 밀리언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그날 밤부터, 그날 다음 날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을 만족하지 말라고 하나님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양육의 어떤 그런 그 성장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죠? 한 2시간, 3시간마다 먹이를 계속 우유 먹고 또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거듭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면 교제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운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은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온전히 이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거듭나려면은요,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착하게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갑옷을 입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의인인처럼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면은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살펴봤지만요, 죄를 숨겨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숨긴다고 해보세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강간을 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 숨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아를 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요, 숨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하죠. 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모르면은요, 시험 들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의인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연구가 많이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죄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죄를 모르면은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왜 나와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되면은요,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은 말을 하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니까, 옳소이다, 개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무슨 말합니까? 우리를 개 취급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돌아갔다면은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아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죄를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큰 빛이 확 하고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관중아,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무도 전도를 하든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 주여 니시오니까 알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말하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그 예수를 받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엎드려지는 거, 꾸꾸라지는 거,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노년에 갔을 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요,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 너무나 쉽게 타락하고,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너무나 쉽게 교만하고, 너무나 쉽게 시험 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돈 있으면 거듭납니까? 많이 배우면 거듭납니까? 성경을 외우면 거듭납니까? 11조를 많이 하면 거듭납니까?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요, 거듭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신령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누가 안 나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왜 안 왔지? 김목사 어디 갔어? 김목사 어디 갔어?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리와 병아리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리와 병아리는요, 어렸을 때는요 다 똑같이 보여요. 오리와 병아리는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오리알을 이렇게 이 닭에다가 넣어놓으면은요, 그 닭이 그런 데잖아요. 암탉이. 이제 다른 애들은 다 깨어나는데 얘는 안 깨어나지, 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닭인 줄 아는 거죠. 오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와 닭을 어떻게 구별하죠? 뭐 보면 알죠?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런데 오리와 닭을 구별하는 것은요, 이 오리와 닭을 물 있는 데로 데려가면 안 돼요. 물 있는 데로 데려가면은 이 오리가 아니라 병아리들은 물로 보면 도망갑니다. 근데 오리는요, 오리 새끼는
물을 보면 주워가지고 막 뛰어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질 않아요. 그게 바로 오리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성봉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는 까불어 봐야지 알아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까불어 봐야지 알아요. 그 채를 가지고 까불어 보는 겁니다. 그러게 보면은요, 가라지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알곡은요,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순금인지 가짜인지는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그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하고 사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거듭났다라고는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나온 거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다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인데 마치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를 거듭나게 해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거듭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날과 내 세상으로 거듭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배하는 성도들 한심적으로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치와
주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최학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라.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충성 다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잔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